반갑습니다. 제가 저기 자리에 앉았었는데 거기다 너울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지금. 너울을 저쪽에 떨어뜨려서.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서 두 번째인데 자매님은 아쉽다고 하셨는데 저는 시원할 것 같아요. 어제 몽골 저희 선교 훈련 마치고 몽골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주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고 또 저희 마음을 어떻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주님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일찍 가기도 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준비 과정이 있었잖아요. 어려웠지만 주님이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어려웠던 거는 언어나 어떤 다른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던 거고, 거기서 배웠던 것들은 정말 귀한 게 많이 있었잖아요. 정말 좋은 가정, 탄탄한 가정이 되기 위한 어떤 초석 같은 그런 것들을 주님이 미리 알리하셔서 거기 선교지에 들어가서는 남편과 뭐 특별히 뭐 이견이 있거나 어려운 게 거의 없었어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 저희한테는 너무 큰 축복이었고 특권이었고, 또 많은 다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는 거기 있으면서, 거기 살면서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들다고 저도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 제가 겸손하고 거기서 뭐 어떤 그런 것이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다른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축복된 시간이었고, 자매님들은 선교지 생각하시면 보통 열악하고 뭐 몽골은 춥고 또 한국을 떠나서 사는 그 자체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만 보면 어렵죠. 너무 춥고 나무 떼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불편한 건 있는데 여기는 편리한 게 있듯이 또 거기는 또 다른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 마음을 굉장히 주님이 위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다른 곳에서 섬기고 여기보다 좀 다르고 뭐 그렇지만 훨씬은 아니지만 조금 더 순전하신, 이제 그분들이 순전하신 것도 있고, 또 주님이 무엇보다 자매들도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 있게 하신 그 장소에 있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제 그 마땅함을 마땅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재밌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보내는 것들 중에서 이제 사례를 몇 가지 보자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참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5살, 3살, 그 다음에 이제 막내는 거기서 태어났었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거의 2년이 다 처음부터 거기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집인 거예요. 거기가 집이어서 한국에 나와도 한두 달 있으면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자 그러고, 한국에 나오면 또 저희가 97년에 갔는데 이제 2000년 되고 2005년 뭐 이렇게 되면서 한국은 진짜 나올 때마다 저희가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시스템이 달라지고 발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했어요. 뭐 은행의 시스템, 노래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찜질방이 생기고, 이제 올 때마다 뭔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신세계 같이 우리 애들은 막 이 바닥이 막 깨끗한 이런 마트 이런 데 가면은, 저희 맨 처음에 있을 때는 큰 빅마트 이런 게 없어요. 대형 마트가 없었는데 오면은 이제
그리고 몽골은 델구루라 그래요. 그게 가게라는 뜻인데 다 델구루예요. 이렇게 보고 저걸 달라고 하고 거기서 꺼내주고 개인이 가서 집는 그런 게 없어. 이제 도둑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다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다 자기네 집을 수 있잖아요. 막 이런 아이들대로 막 다 뭐가 한 그 섹션에서 못 나가요, 애들이. 그만큼 너무 발전되는 그런 것들을 애들이 계속 보면서 너무 안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집에. 몽골 막 초원밖에 없고 사실 맨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초원이 신기하지만 거기 살면 별로 안 신기하잖아요. 사실 초원 이렇게 보면 똥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그 파란 잔디가 아니라 그냥 그 유목민이 하는 그런 잔디이기 때문에 지저분해요. 사실 괜히 지저분하고 관리하는 그런 잔디가 아닌데 아무튼 저희는 그게 좋았는데 사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막 새롭고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감사히도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에 오면은 막 너무 좋다가 이제 또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게 저희가 막 집이 좋은 거란다 해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좋은 걸 봐도 막 열심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실 때는 너네가 얼마 얼마의 그 제한 안에서 팽이도 사고 과자도 먹고 싶은 거 사고 그러니까 즐길 수 있게 주님이 주신 환경에 대해서 즐길 수 있게 하고 가서는 말하기 없기 여기를 그리워하지 않기 생각하지 않기 근데 애들이 생각할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습관들 생각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그것을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해준 게 너무 감사해요. 고맙고 그러니까 제가 주입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도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마당이 엄청 넓어요. 그 비닐하우스 엄청 큰 동을 가로로 놨기 때문에 뭐 화장실도 어제 말씀드린 자전거도 타고 가고 그 옆에 돼지도 키우고 그냥 축구를 12명이 해서 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커요. 거기에서 이제 겨울에 그 사진 보셨지만 눈이 오면은 눈이 너무 온도가 낮으니까 안 녹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노는 거예요, 거기서. 개썰매를 자기 집 마당에서 타는 애들이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 우리 개썰매 타고 다닌다.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 겨울에 애들이 자기 집 안에 이글루를 만들어요. 거기 들어가서 애들 놀고. 이런 어떤 특이한 특권들, 이런 것에 대한 애들이 되게 기뻐했어요. 좋아하고. 또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기의 그 밭을 만들어줘서 자기가 물도 주고. 저희가 이제 애들 저학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홈스쿨을 했거든요. 홈스쿨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젖붙이는 거, 아니 또 암수 수수가 만나는 거, 어떻게 뭐 나비들이 와서 하는 뭐 그거 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죠. 제가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경험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살 수 없는 것들을 거기서는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재밌어하고 지금까지도 그 생활에 대해서 애들이 뭐 자기네가 손해를 봤다거나 자기는 한국에 살 수 없었던 걸 뭐 할 수 있었던 거를 거기 가서 할 수 없었다라는 어떤 걸 피해의식 이런 걸 가질 수도 있는데 애들이 참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도 이제 한국에 나오면 어렸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면 애들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친구들이 달라져 있어요. 레벨이 뭐 예를 들어 뭐 피아노도 치고 태권도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근데 우리 애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뭐지? 다른 그러니까 언어도 달라요. 쓰는 말도. 우리 애들이 쓰는 말은 굉장히 한국말이 정해져 있는데 얘네들은 점점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도 순간 우리 애들이 좀 너무 뭐라 그럴까 좀 뒤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대화도 좀 어려워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늘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했었던 주신 환경에 감사하는 거, 그다음에 좋은 것을 찾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해주고 또 아이들도 그때는 그게 크게 보이지만 지금 아이들이 이제 뭐 33살, 31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그다음에 이제 27살 이런데 그거 안 배워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뭐 옛날에 뭐 태권도 안 배웠어도 괜찮고 괜찮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굳이 그렇게 심각하게 손해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감사했던 그 마음이 재산으로 남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미친 삶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지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그런 것들로 아이들이 어린 자매님들은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비교하게 되고 아무래도.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는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유익을 내가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엄마의 어떤 그 기준, 그다음에 소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 대해서 확고하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커서는 정말 중요한 것만 남더라고요. 주님의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역사가 되고 그것이 주장되면 그것만 남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유년 시절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애들이 그리워요. 그 시간들이 너무 값지고 너무 재밌었대요.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아이들은 공부에 스트레스가 없이 거기서 그냥 막 노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는 진짜 틈만 나면 나가서 축구했어요. 그 비디오 저희는 이제 그런 게 TV를 못 봐가지고 비디오를 이제 멀리서 보내주시면 몇 달 후에 여기에서 그 했었던 그 빨간색 티셔츠의 그 물결을 저희는 이제 한 몇 달 뒤에 와가지고 했는데 애들이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감사해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공부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보다는 그런 어떤 거 그러니까 다 각자의 위치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비교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축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비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잘 커 나가줬던 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골에 저희만 밖에 없고 저희끼리만 하니까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뭐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옆에 길에서 성경 공부하시면 이제 우리끼리 남아서 이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과정들을 다 보잖아요. 과정들을 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술 취한 아저씨가 오시다가 안 오시다가 오시다가 이런 것 과정을 계속 같이 보는 거죠. 근데 그 아저씨가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구원을 받으시고 그렇게 와이프를 때려서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와이프 때려가지고 막 싸우고 또 와서 또 상담하고 하는 아저씨의 이 변화되는 과정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애들이 좀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홈스쿨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3학년까지는 제가 한국 책을 가져다가 해봤어요. 한글을 알아야 되니까 해봤는데 3학년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한국 책은 그게 한국 공과 교육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세 명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함께 토론해 봅시다. 함께 뭘 만들어 봐요. 뭐 동산에 가서 우체국을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밖에는 할 수가 없고 한국어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3학년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 커리큘럼으로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몇 월 며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게 중요하고부터 이게 날짜별로 다 나와 있고 해서 제가 실력은 안 되지만 처음에 이제 그걸 시작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이거를 시작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혼돈, 왜 이거를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는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앞으로 다시 와가지고 굉장히 혼돈의 시간이 있었어요. 영어를 ABC부터 배우려니까 3학년 아이들이 쉽지 않죠. 그랬는데 이 변하는 이 분들의 삶을 보면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그 고비들을 견디면서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대요. 이 아저씨가 자기가 분명히 왔는데 그 술 먹고 아빠 막 한바탕 하자고 막 이렇게 오고 막 그랬던 그분이 변화돼서 지금은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가정이 변하고 와이프도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미쳐지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거를 제가 연극을 해서 보여줘도 힘든데 이거를 애들이 보니까 이렇게 같이 보면서 느끼는 이런 귀한 삶들 이런 것은 선교지가 훨씬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어떤 것들을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이건 너무 값졌던 것 같아요. 어떤 모랑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좋은 점들도 있었고 또 아이들한테 이런 특별한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닌 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좋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15명 정도가 맨 처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다 끝날 때까지 5분이 남았어요. 15명에서 다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 뭐 좀 도움을 받아볼까 뭐 아니면 뭐 한국 가는 비자를 좀 얻어볼까 아니면 뭐 좀 친해져 볼까 외국 사람하고 뭐 이런 다른 이유들 그런 분들은 한 68과를 다 2시간씩 그렇게 계속 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분들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저희는 붙잡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오셔도 되니까 왜냐면 이분들한테 방해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 내용을 잃어버리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놔두고 5명이 남았는데 5분들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어떤 그 감동으로 진짜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시고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4개월, 5개월 다 되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울란바토르를 다시 나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 그 식료품 다 떨어졌어요. 중간에는 못 나가거든요. 이분들한테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를 갔다 오려면 최소 일주일을 잡아야 돼요. 일주일도 더 잡아야 돼요. 가는 날 풀 하루, 오는 날 하루, 그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사고, 짐 싸고, 준비하고, 저희도 좀 한국 음식도 좀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오려면 이제 뭐 한 2주, 길게는 2주 이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갔어요. 다 끝나고 이제 잘 기다려라. 이제 갔다가 올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레슨을 하겠다. 이 사람들이 이제 놔두고 갔다 왔어요. 2주를. 갔다 왔더니 이분들이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친구들, 가족들. 이거를 자기만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2번째 성경 공부 하고 이분들은 따로 이제 성도 또 공부 따로 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성도 자매님의 한 분의 남편 자매님의 그 반강제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 오기가 싫었던 거죠. 너무 오기 싫어서 친구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 친구도 이제 끌려온 거죠. 근데 이틀째 되는 날 그 남편분은 아웃 안 오세요. 근데 이 친구는 한 번, 2번 들어보시고 이게 들을 만하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오셔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차로 이렇게 픽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장소 이렇게 해서 픽업을 하는데 너무 창피했대요. 오는 게. 이 차를 탄다는 거는 저쪽 외국 사람 집에 가는 거고 예수의 말을 들으러 가는 건데 그 사람들은 다 거지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뭘 이렇게 베풀잖아요. 뭐 이렇게 물건도 주시고 뭐 이렇게 그게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아요. 이제 뭐 받으러 간다. 아니면 뭐 빌붙은다. 뭐 우리 종교를 뭐 바꾼다. 서양 종교를 믿으려고 한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분이 너무 창피했는데 그 궁금한 그 하나님에 대한 처음 2 레슨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주님이 이제 역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창피하다 오시다가 중간쯤에 이걸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그런 창피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아셔서 내리시고 나중에 다 오셔서 너무 분명하게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구원을 받으시고 아내도 구원을 받으시고 나중에 자녀도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가정이 전체가 구원을 받은 거죠. 이 가정은 나중에 이제 장로 형제님까지 되세요. 되시는데 이제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이 형제님은 신발을 수선하시고 신발도 만드세요. 거기는 이제 말을 많이 타니까 여기까지 무릎 밑에까지 오는 장화 이런 거 많이 신거든요. 그다음에 겨울에도 털신을 신어야 되는데 이분이 신발 만드시는 분이고 자매님은 그 수선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키우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셨는데 네 사촌 동생들을 잘 돌봐라 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책임을 지고 돌아가셨고 이분이 계속 이제 잘 돌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촌 동생들이 이제 다 선생님도 되고 또 정부에 일하는 공무원도 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많이 도와줬어요. 그 신발해서. 그래서 신발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빚을 졌더라고요. 빚을 지다가 학비를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채도 쓰고. 그래서 이분이 장로가 나중에 되셨고 이분이 굉장히 좋아요. 괜찮고 정말 분별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렇게 빌어먹는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걸 바라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연결하셨다. 왜냐면은 그냥 주기 하나 더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연결해서 주님이 그것도 계획하심이겠죠. 오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예비하시는구나. 우리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부터 몽골에 왔을 때부터 울란바토르에서 3년 언어 공부할 때부터 주님이 다 이게 예비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저희가 진짜 뼛속 깊이 느끼면서 왔었는데 이분이 이제 장로가 되시고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너무 어두운 얼굴로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지금 자기네가 집에서도 일자리에서도 다 이제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 사채 빚이 이자가 이게 막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뭐 이렇게 더블이 된다며요.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빌렸으면 그게 뭐 4천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갚을 수 없을 만큼 돼서 이 집이랑 뭐 이렇게 가게랑 다 넘겨도 해결이 안 되는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본인이 무슨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면 모르겠는데 이제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여보고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든 갚겠다. 내가 안 먹고도 갚겠다. 근데 이 사람 말을 믿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의 이제 철칙 중에 하나가 돈으로는 관계하지 말자예요. 성도들하고 특히나 몽골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관계한 사람은 관계가 이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만 관계가 있고 갚든 갚지 못하든 안 갚아도 관계가 없어지고 갚아도 나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돈으로는 절대 관계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철칙이에요. 돈으로 관계하지 말자. 근데 이분은 상황이 딱하잖아요. 그죠? 본인의 어떤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교회 장로고 이분이 잘못되면 특히나 남자도 많이 없는데 교회 장로에다가 이 갈등이 말도 못했어요. 이거를 도와줄 수야 있죠. 뭐 4천만 원은 아니에요. 뭐 그때 돈으로 한 6, 7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죠. 이 사람들이 월급이 20만 원인데 너무 많은 돈이죠. 저희한테도 큰 돈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이 사람을 놓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졌던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했었던 이것을 지킬 것인가. 이 사람은 갈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도와주면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다기보다 어찌됐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듣고 이제 알겠다. 집에 가 있어라.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해 보겠다. 하고 저한테 와서 저한테도 얘기하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러고 이 사람 저 형제님이 결단을 했죠. 결단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이 사람은 얻을 수 있으나 이 사람이 결국은 나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일이 생겨도 결국은 또 내가 나중에 해결을 해줘야 되고 결국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배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놔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얻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이건 넘어야 될 산이고 내가 그게 진정 얻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주님이 알게 하셔서 너무 그 결정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지금 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이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건 너무 어렵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도 울면서 갔어요. 가서 이제 말을 했죠. 조심히. 내가 너의 마음은 충분히 알고 상황도 알고 너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네가 이걸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 뿌린 대로 거둬야겠다. 너무 마음 아픈 얘기죠. 뿌린 대로 거두라 하는 그 말이. 그러니까 이분은 알겠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대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너네가 어떻게 수입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그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저축의 개념도 없고 내가 돈이 있으면 누군가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온다.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써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안 모아요. 잘.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 재정에 대해서 함께 해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걸 얘기하니까 싫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를 받고 그렇게 도움을 얻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당장 뭘 갚아서 뭔가 일자리 거기를 빼앗기지 않게만 할 수 있는 그게 6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건 도와주겠다. 그건 도와주고 일을 해야 되니까 도와주고 그거는 이제 바로 갚는 걸로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입이 생기면 예를 들어 30만 원이 생겼다. 둘이 합해서 3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서 80%는 빼요. 20%로 사는 거죠. 먹는 거 다 줄이고 뭐에 썼는지 뭘 샀는지 고기를 얼마큼 샀는지 한 달 거를 다 적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제 체크하고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1년을 했어요. 그래서 60만 원 금방 갚았어요. 저희한테 갚고 이제 급한 거를 갚으면서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신발이 보통 뭐 한 15만 원, 12만 원 이 정도 벌어요. 한 달에. 그 다음에 자매님도 한 그 정도 버시고 그래서 그 두 분이 사시는데 학생이 커요. 또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살려면 들어가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손님이 그때부터 수입이 어마어마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60만 원 갚죠. 먹고 살고. 손님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분은 수선도 하시지만 옷들을 만드시는데 그 몽골 전통 옷 있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그거를 만드시는데 밤새 만들어도 모자랄 만큼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주문이. 그 다음에 여름인데 겨울 신발 있잖아요. 그걸 미리 주문하는 사람도 있고 수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저희도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그 아까 오병이어 보셨잖아요. 그게 실사판이에요.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신기하고 이분들도 신기하고 그래서 1년 안에 그 빚을 다 갚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 빚을 다 갚았어요. 나가지도 않아도 되고 해도 되고 그래서 주님이 저희의 어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람을 놓치면 놓치리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걸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 사람도 경험한 거예요. 저희도 경험했지만 너무너무 저희한테 격려가 됐던 거는 이 사람이 주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정광원 형제의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를 보는 저희의 마음이 뭐 말할 수 없이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믿고 어떻게든 발을 한번 띄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다 갚았어요. 그 많은 빚을. 너무 놀랍고 자기네도 너무 기쁘고 그 애들도.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했어요. 그 고기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고기만 먹어요. 소원은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절에 뭐 하냐면은 고기를 이렇게 다리 한쪽을 이렇게 삶아서 상에 쫙 차려요. 그 다음에 샐러드 한두 개, 뭐 이렇게 피클 이런 거. 그게 이제 명절에 먹는 건데, 그래서 칼 다 하나씩 다 옆에다 꺼내갖고 다 고기 잘라서. 그게 이 사람들의 어떤 제일 좋은 음식이거든요. 그동안에 고기를 거의 못 먹었어요, 1년을. 그 다음에 뭘 드셨냐면 내장. 거기는 내장은 보통 개한테 많이 먹이거든요. 내장을 먹고 살았어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주님의 기적을 베푸신 것만큼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의 어떤 생활이었거든요. 개가 먹는 음식을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하고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넘치게, 그러니까 그 돈을 주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사람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주님이 위해서 일하신 거.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그렇게 하기만 해봐. 네가 결정만 해. 나는 보낼 거야. 내가 누구를 보낼지 다 계획하고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결정할 때 주님이 얼마나 떨리셨을까. 그리고 결정했을 때 그래. 그거야. 하고 주님이 보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빚을 다 갚고 야 이제 잘 됐다. 이제 너네 그러면 이 집도 이제 거기서 이거 세를 냈는데 세도 이제 내지 말고 좀 더 벌어서 이걸 사라. 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계획도 했어요. 가게도 좀 늘리고 이제 기계도 더 사서 이렇게 하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또 기적이 나타났죠. 일 다 끝나고 다 갚고 나서 손님이 이제 안 와요. 옛날만큼 가물에 콩나듯. 너무 신기하죠. 얘네도 신기한 거예요. 얘네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는 주님이 이제 나를 평탄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그때 너한테 한 거야. 내가 그때 너한테. 너가 감당할 수 있게. 안 와요 사람이. 그거 다 어디 갔는지. 그동안에 다 만들어서 이제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와서 섭섭한 게 아니라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나한테 정말 국리를 베푸신 거구나.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더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거를 선교지에서 제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제가 어디서 경험을 하겠어요. 이것을 보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을 어떤 수고와 고생에 비교를 하겠어요. 가치를 따질 수가 없죠. 너무 기쁜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막 진짜 손 떨리고, 막 가슴이 떨려요. 그분들은 지금도 잘 계세요. 잘 계시고 자녀들도 굉장히 잘하고, 잘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기쁘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 스릴 있고 이분들 아니었으면 저희도 경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희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이 사람들의 삶은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자매님의 삶은 주님 앞에 자매님이 주인공이고 저도 주인공이고 다 주인공이듯이 이 밭대를 뜬 가정의 삶도 주님 앞에 이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백문이 불여일경, 그죠? 보신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뭐 살아계신 주 뭐 하고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내 삶에서는 안 믿고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하와가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형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안 믿고 싶은 내 안에 그것이 있는 거죠. 살짝 다 바꾸지도 않아요. 살짝 바꾸고 또 사단이 말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와가 선택해서 그 죄를 지은 것이 한 번이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하고 있겠구나. 우리 안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오늘은 이렇게 하는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올바른 생각,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살짝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나타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밭데르튼처럼 우리의 삶이 조금씩 계속해서 스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할 수가 없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몽골은 그냥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추운데 그래서 겨울에는 잘 여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정표도 없고 길도 없어요. 내가 가는 곳이고 길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눈이 오면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레벨이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좀 울퉁불퉁도 한데 레벨이 다 똑같이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뭐 종종 들려요. 사고가 나면, 사람이 여러 명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차가 멈춰요. 멈추는 건 뭐냐? 기름 넣는 데가 없으니까 거기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멈춰요. 그럼 이제 누군가 불러야 되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뭐 집도 안 보이죠. 너무 머니까. 집도 안 보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바퀴를 태워요. 너무 추우니까. 4개 다 태우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누가 보겠지 하는 마음이 시간을 가는 거죠. 차 시트도 태우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사는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나가서 이제 길에서, 그분은 길에서 죽고, 이분은 다른 분들은 차에서 죽고. 이런 게 그냥 가끔 생겨요. 그만큼 겨울에는 굉장히 이제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안식년차 이제 운두랑에서 울란바토르 가야 되고,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야 되는데 아이들 태우고 아침 일찍 출발하면서 이제 단단히 기름도 이렇게 기름통 있잖아요. 쇠로 된 거. 나 뒤에 싣고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애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출발을 했어요. 짐에 이제 막 그 짐도 많죠. 한국 가는 거니까 짐도 많고. 출발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사륜이어야만 돼요. 몽골은. 사륜이었는데 사륜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사륜을 넣으면 기름이 많이 들어요. 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기름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륜을 못 넣은 거죠. 중간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이따 넣는다고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반쯤 갔는데 차가 이게 똑같이 보이니까 그냥 평평하게 보이니까 갔는데 그게 옆으로 이렇게 내리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차가 옆으로 쓱 내려가더니 미끄러진 거죠. 그냥 옆으로 쾅 이제 넘어졌어요. 너무 세게 넘어진 거예요. 그 순간 진짜 느낄 새도 없을 만큼 팍 넘어졌는데 아침은 더 춥잖아요. 아침 엄청 춥죠. 넘어졌는데 이제 유리창 이쪽은 넘어진 이쪽은 이제 그 봉고차였는데 쫙 다 이제 유리창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되는 거 있죠. 근데 그쪽 백밀러는 완전히 나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쪽 문을 열고 애들을 다 꺼내서 밖으로 뺐죠. 뭐 어떻게 뭐 쓸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제 유리창을 받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엄청 춥죠. 그리고 애들이 이제 차 안에 있으니까 이제 옷도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이걸 짚어 올려야 되는데 올릴 그게 안 돼요. 혹 들어오는 그 한기 때문에 그때가 뭐 한 35도쯤 됐을 거예요. 이게 훅 올라오는데 저희 둘째가 이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추우니까 이게 막 이렇게 약간 그 어는 것처럼 이제 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제가 열어서 제 이제 가슴팍에 이렇게 해주려고 잠깐. 근데 저도 여니까 갑자기 이 한기가 이 몸을 이렇게 그 영화에서 보면 싹 살얼음 어는 것처럼 어는 거예요, 몸이. 그래갖고 얘를 안는데 이제 얘가 울고 이제 막내는 이제 여기 이렇게 피가 나가지고 그게 피난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그러고 있고 이제 애들 다 괜찮고 이제 아빠도 이제 괜찮고. 이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듣던 그 겨울의 사고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누구도 못 만나고 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이제 막 그 계산도 생기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막 하면서 이제 애들 다 모아서 이제 기도했죠. 주님, 주님이 저희
보니까 이곳에 계속 있어야 되고 또 저희를 살려두셔서 주님이 일을 하실 거면 이제 저희를 살리실 텐데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상황은 이래요. 아침에 저희가 출발했으면 거의 1시간 반 정도 갔으면 한 10시쯤 됐거든요. 10시쯤 됐으면 저쪽 방향에서는 울란바토르 방향에서는 한 10시간쯤 와야 돼요. 그러면은 겨울에는 사람들이 10시간쯤 왔다는 건 밤에 출발해야 되는데 밤에는 누가 밤이 겨울에 출발해요. 여기에 올만한 차는 없어요. 이쪽 방향에서 올만한 차는 없고 이쪽 뒤에서 올만한 차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겨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안 가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계산으로 봤을 때는 올 수가 없는 타이밍이 오후면은 이제 올 수 있지만 그 시간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부터 이쪽까지 끝이 안 보여요. 그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평야니까 넓어요. 차가 저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안 보여요. 저기가 와도 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넘어져 있으면 안 보여요, 차가.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뭐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한 이제 우리는 이제 걸린 거죠, 딱 거기에.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있는데 한 10분 되니까 이제 못 참아요. 못 참고 이제 뭐 온몸이 이제 얼기 시작하고 막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저희 남편 갑자기 막 바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카메라를 찾아야 된대. 카메라를 이걸 찍어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지금 무슨 카메라. 이 사람은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걸.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이 어디 있어요. 못 견딜 만큼 한 25분 되니까 이제는 끝나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추워서 뭐 안 와도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막아주잖아요. 근데 이제 벌판이니까 그 아침에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저쪽에 뭐가 이렇게 개미처럼 뭐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되더래요. 저기 뭔가 한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오다 보니까 차가 뜨라는 거예요. 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가 쓰러졌잖아요. 우리 차를 일으키려면 일반 승용차나 일반 조그만 트럭은 안 돼요. 큰 트럭 아니면 큰 차, 무거운 차가 있어서 저희 차를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가 오려면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무슨 짐을 싣고 오는 차이던가 큰 차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차가 넘어졌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끌어야 되거든요. 사람도 필요해요. 그 사람이 많이 타야 돼, 그 차에. 근데 사람들이 보통 많이 안 타요. 왜? 짐을 많이 싣고 오고 싶어서 사람이 안 싣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게 와야만 되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 차가 점점 오는데 저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저쪽도 갈 수 있고 우리 차가 안 보이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정말 주님은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 차가. 우리를 모르는데도 우리가 넘어져 있는 걸 모르는데도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 쪽으로 오는 차라는 게 확실한 거죠. 우리가 막 이제 손을 흔들고 이제 우리 여기 있다 살려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차 봤어요. 봐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차가 저희보다 더 큰 봉고차예요. 물건을 가득 실은 봉고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앞에 딱 서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내리는데 장정 4명이 내리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어떻게 이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이 날개가 안 보였지만 주님이 정말 천사를 보낸 것 같았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몽골에서 남자가 4명이 차를 타고 아침 그 시간에 그쪽 방향에서 여기를 이쪽 방향도 우리 집 쪽 방향도 아니고 이쪽 방향에서 올 수가 없는 건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넘어졌냐 하면서 옷 입고 4명이 이쪽에서 밀면서 그 끈 이렇게 하는 끈 있잖아요. 그걸 걸고 차로 뒤로 해서 잡아당기면서 4명이 뒤에서 올리니까 덜커덩 쓰는 거예요. 이쪽은 다 나갔지만 이쪽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네 이제 어떻게 할래? 우리는 이제 가야 돼. 비행기 예약이 돼 있잖아요. 저희는 가야 되는데 이 차가 이제 시동이 걸리는지 tık 하다가 드르릉 걸리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네 동네에 내가 사는데 내가 너네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마을에 너네가 지대한 공헌을 한 걸 내가 알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잘 가라고. 주님이 정말 그때도
뭐라 그럴까,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싸움들이, 이런 것들이. 그 천사들을 진짜 너무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딱 나타나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럴 수가, 믿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차를 탔어요.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이쪽 백밀러 넣고 이쪽 백밀러는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차가 꽉 해서 옆으로, 이제 봉고차는 옆으로 하니까 달리면 옆에 이렇게 갭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찌그러졌으니까. 그 안으로 그 바깥에 그 온도에 그 바람이 이제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하죠. 두루마리 휴지 해갖고 막 다 했지만 이제 막 자꾸 빠지고 하면서 이제 막 엄청난 바람이 들어오고 차가 가는 거예요. 차가 가다가 중간에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무슨 이렇게 모래 같은 흙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게 이제 얼은 거죠. 근데 그거를 나왔길래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붕 떴어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붕 떠가지고 내려앉았는데, 이게 아까처럼 또 꼬부라졌으면 진짜 우리는 진짜 이제 대형 사고죠. 근데 팡 떨어져가지고 탕탕탕탕탕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점점 이제 엑셀을 안 밟고 살살살살. 그래서 원래는 한 10시간 정도 가는 거리를 이제 어마어마한 시간에 간 거죠. 그래서 중간에 울란바토르에서 한 150km 떨어진 곳에 도시가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우체국에 가서 전화를 했죠. 우리 NTM 그 본부에 또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할아버지가. 그분에 전화해서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났고 지금 굉장히 춥고 이제 아이들이 계속 떨고 있으니까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여기서 출발하겠다. 그래서 만나서 내가 이불도 주고 하겠다 하면서 그분은 출발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가고 30km로 갔어요. 30km. 너무 춥고 힘들고 이제 갔어요. 중간에 이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차가 아주 좋은 차인데 오다가 또 기름을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사람들이 경유를 넣어준 거예요. 차가 이제 완전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20km로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시다가 이분은 20km로 덜덜덜 오시고 우리는 30km 덜덜 가서 중간에 이불을 받고 이제 애들 이불 뒤집어 쓰고 우리는 가고, 그래서 한 9시쯤?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도착했어요. 도착을 해서 그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다 아시고 이제 막 나오신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 어떤 분은 NTM 그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시는 이제 미국 형제님이신데 그 일만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를 돕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차 소리를 들으시더니 이제 시동을 끄고 차 소리를 들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번 보겠다. 차를 상태가 어느 정도 보겠다 하더니 그러면서 시동을 껐잖아요. 그리고 다시 켜는데 이제 시동이 안 켜져.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분은 진짜 그런 부분에 특별한 은사를 가졌어요. 집을 짓고 뭘 고치고 수리하고 자동차는 뭐 아주 진짜 빠삭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 차는 올 수 없는 차래요. 여기까지 온 거는 올 수 없는 차래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 당연한데 우린 여태까지 온 거잖아요. 차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도 살살살살 해서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상태로 이걸 운전하고 왔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냥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런 것들을 그냥 본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뭐라 그럴까, 주님,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들이 구원받고 자라고 이런 것들은 물론 저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책임과 사명과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먹이시고 또 그 아까 봤던 가정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개개인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데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뿌리일 뿐이에요. 그죠? 물을 주고 씨를 심고 물을 줄 뿐이고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처럼 주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주님이 보너스로 이런 너무 귀한 일들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너무 특별하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축복의 시간을 주님이 저희한테 이제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이것이 저희한테 너무 큰 자산이고 또 주님의 일을 하러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저희가 호주에서 그 훈련을 할 때부터 어디에 가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하다못해 그 은두랑에 간 것도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받들었던 가정을 보게 될지 그 술 취한 가정을 보게 될지 또 다른 가정도 더 있어요. 그 아저씨는 진짜 술 주정꾼이셨는데 그분도 진짜 너무너무 분명하게 구원받으시고 완전 삶을 바뀌신 분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주님이 뒤에서 하신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들을 많이 다 키우셔 보셨고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얘가 위험하겠다 하는 건 엄마들이 치워놓잖아요. 얘가 여기 가서 다칠 수 있게 하는 거는 가지 못하게 하고 보호하잖아요, 아이들을. 얘가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왜? 이건 내 책임이고 나는 얘를 사랑하고 나는 얘를 지켜야 되니까. 엄마 아빠는 그렇게 지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것들은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뭐 열심히 뭘 해서 우리의 어떤 열매로 나타나지만 그건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그냥 저희의 어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봤어요. 주님이 이 당신의 당신 아들을 보내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내려와서 이 사랑한 이 사람들을 우리한테 맡긴 거잖아요. 이 일을 감당하라고. 전 이것도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고 전 못 믿어왔을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 같은 연약하고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너무 놀랍고 우리를 사용해서 당신의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거기에 사용되는 것 자체가 사실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연약한데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은혜 가운데 거기에 사용된 거예요. 연약한데 진짜 별 볼 일이 없잖아요. 늘 저는 제 자신과 싸우고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너무 당연하게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를 갈등하잖아요. 너무 죄송하게도. 근데 이런 어떤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면서 저희를 빚어나가시는 목적이신 거고 그 일의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건데 이것들에 주님이 저희를 사용하시고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자체가 이건 뭐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선교는 먼저 고생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하시는데 물론 고생하죠. 저기 진주 자매님도 좀 선교사로 가 계시고 수고가 있죠. 당연히 주님을 섬기는 데는 수고가 따르죠. 그러나 여기에 사는 것도 수고가 있잖아요. 수고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 마땅한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할 때는 이거는 따라오는 당연한 주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고생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봤을 때 사실 별게 아니죠. 그래서 선교도 그렇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고생이라기보다는 좋은 고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주님을 배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우시는 분들도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시잖아요. 저희는 그냥 다른 곳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살만해요 사실.
그 나름대로 좋은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배우고 경험했듯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다고 하는 그 좋다의 기준, 개념이 뭐예요? 잘 먹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막 너무 기쁠 때는 좀 마음이 평안할 때,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셨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가치 있는 것이 내 안에 역사됐을 때, 이럴 때가 제일 기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다른 기쁨들 왜 있잖아요. 손주를 보는 기쁨, 또 뭐 며느리나 사이를 보는 기쁨, 이런 거는 그냥 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참 기쁨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의 기쁨은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주님이 각 자리에서, 선교 중요하죠. 복음을 전하는 거고 주님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은퇴하면, 이분은 이제 한국 선교사님은 아니신데, 은퇴하면 이제 자기가 그냥 못 해봤던 거, 낚시도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살게 하시는 그 날은 주님이 계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살게 하시는 목적.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오래 사는 게 복인가요? 그러면 짧게 주님 앞에 돌아가신 분들은 다 그러면 복이 없이 돌아가신 거가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얼마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선의의 경쟁, 삶에서 나타나는, 조금 더 옆 사람에게 웃어주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필요하면 조금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좀 필요도 채워주고, 같이 울어주고, 도와주고 하다 보면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보면서 나 혼자 행복한 게 좋죠. 그것이 밖으로 표현이 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시고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결국 십자가로 확증하셨잖아요. 그 확증이 우리한테도,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지금 이제 조금 몇 년 있으면 60인데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금방 간 것 같아요. 20대였던 게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제가 엊그저께 그 고통하면서 그 훈련을 받았던 것 같은데 금방 그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몽골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인생은 구름 밑에 있는 그림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이제 산이 많아서 그림자를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몽골은 이제 평평하니까 멀리서 보면은 저 땅이 검해요. 네, 그게 이제 구름의 그림자예요. 거기 들어가면 시원해요. 근데 구름이 늘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흩어져요. 구름이 바람에 의해서 흩어지기도 하잖아요. 인생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너무 와닿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있다 움직여. 그 구름이 바람에 따라 흩어지고. 인생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건데,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많이 사셨지만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금방 가고, 저도 20대가 진짜 한참 갈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하면서 그게 금방 40, 50이 되고 이제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엄청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잖아요. 보기에는, 들으시기에는. 근데 거기에도 미스한 게, 제가 빠뜨린 게 많아요. 더 순종했어야 되는 그 순간들, 아쉬웠던 순간들. 그러니까 이것만 남아요. 이거 뭐 고생한 거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너무 좋았던 시간들인데,
거기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서 한 것만 기억이 나요. 아, 그때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해서 좀 더 섬겨볼 걸, 섬겼을 걸, 한 번 더 식사를 대접했을 걸, 아니면 한 번 더 가줄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남아요. 너무 속상해요. 나중에 제 소원이에요. 개인적인 소원.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제가 덜 후회하는 거, 조금이라도 덜 후회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안의 소원인데, 주님 앞에 하는 것만이 이제 남는다는 거.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님 모실 때까지 이 마음을 지키는 거,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 삶에 필요하고 저희의 그 원천이 됐으면, 삶의 원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삶은 뭐 선교사로는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지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제 지금 여기 있게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 또 여기서 또 부인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 부인은 계속인 것 같아요. 계속 부인해야 돼요. 여기서 계속 올라오니까 하와의 마음에, 생각에 들었던 그 생각이 현재 진행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을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부인하면서 이렇게 옳은 것을 잡는 거, 이런 연습이 됐을 때 한 번은 어렵지만 그래도 100번 중에 한 번 했다가 또 100번 중에 2번 하면 이것이 내가 되고 주님 앞에 쌓이는 상급이니까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좀 부끄러움은 누구나 있을 텐데 좀 덜하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저희가 이렇게 보고 경험한 것 같아서 간접 경험에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뭐 이 시간에 꼭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혹시 뭐 있으세요? 질문하시고 싶은 거? 지난번에 그 질문을 나르타팀에서 주신 거, 이번에 어제 어저께 첫 번째 거 했었죠? 네네. 오늘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다른 자매님도. 그래서 지금 뭐죠? 자매님이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있다면 또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웠던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어려웠던 거는, 그때는 아마 어려웠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다 지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돼서 어려움은 많이 기억이 나진 않고 그냥 아쉬움은 더 많죠. 인생에 좀 아쉬움이 많은데 뭐 굳이 어려웠던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선교지를 돌아와서 선교지를 돌아오는 과정도 조금 쉽진 않았었고, 또 저희가 이제 함께 있었던 인도원 교회를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주님이 아시고 또 주님이 그런 상황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받아들이고 주님의 선하심과 또 주님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주님이 이제 합당하게 또 알게 하실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분이 하시는 건 다 선하시니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어려웠다고 하면 굳이 그때가 가장 어려웠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그때가 가장 어렵고 지금은 그런 과정에 있고 계속 주님을 배워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 안 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거, 그분을 그냥 그분 자체를 왜 아빠가 무슨 일을 나한테 하라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 왜 이걸 나한테 시킬까? 근데 아빠가 나한테 절대 허투루 내 시간까지, 내 마음까지, 내 어떤 것까지 다 해서 이거를 하게 하지는 않으실 거야. 아빠를 믿는 믿음 있잖아요. 왜? 아빠는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빠는 나를 위해서 진짜 회사 휴가도 내고 나랑 어디 놀러도 가실 수 있는 분이고. 아빠 나를 위해서는 다 관두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처럼 저희한테도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을 계속 신뢰하는 거. 근데 그게 맨 처음엔 쉽지 않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내 머리로. 근데 주님이 그런 부분을 알게 하셔서 계속 신뢰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말로 잘 풀린다, 그렇죠? 우리 저 집 애들은 되게 잘 풀렸어. 이런 잘이라는 그 의미가 이제 어떤 건지.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잘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되는 거에 그 기준이 기준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즐겁게 잘 생활하라고 놔두신 건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 일을 감당하면서 잘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여기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형제님도 교수형 당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은 어디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그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지식이나 배경이나 진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형 당하고 주님을 믿고 난 뒤로는 얼마나 핍박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지켰던 베드로도 너무 겁이 나서 주님을 3번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도 하나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 십자가 그거를 무서워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희 삶에도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고 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를 남겨두신 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 명령하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로든지 어떤 길이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러는 것이 제 삶에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지금의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갈등들 이런 것이 별로,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그렇게 주셨다면 뭐 그냥 그러려니. 그러면서 저는 계속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 그걸 믿는 거,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내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그것을 믿어야죠. 전 여기서 잠깐 살 거잖아요. 우리 내일 다 돌아가잖아요. 캠핑에 이렇게 오래 계속 있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뭘 잘 먹고 싶다고, 뭐 잘 여기서 편하게 있겠다고 집에서 냉장고 갖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잠깐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남겨두신 게 아니라 즐겁게 살려고 남겨두신 게 아닌 거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서 저도 그냥 그걸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잠깐 접어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잘
많이 듭니다. 세 번째가 선교생 활동을 통해서 만난 사람 중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나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 간증 중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었고,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저희 NTM 그 선교단체에서 그 본부에서 리더 되시는 형제님들 가정들이 한 2가정 정도 매년 오세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걸 하는데 저를 격려하는, 그 다음에 사역을 통해서 이분들은 다 그 전에 부족 선교를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굉장히 빠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고, 첫 번째는 이제 선교사를 격려하는 이제 그런 거로 해서 오시는데, 그분 중에 그런 분들 중에 한 가정이 계세요. 한 가정이 계신데 그분들은 옛날 PNG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선교를 하셨고 굉장히 열매가 좋았어요. 전 부족이 막 구원받고 그 부족들이 막 더 나가서 선교하는 막 그런 잘 좋은 간증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셨다가 지금 이제 리더로 계시면서 이제 오셨는데 저분처럼 늙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 번 들었었어요. 별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오시면 늘 반기시고 웃으시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서양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게 그렇기도 하지만 성숙함이 보여요. 성숙함이.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사역이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손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애들이 어리니까 저희 애들이 그 마술 모자 있잖아요. 마술 모자랑 마술 도구를 준비해서 연습해 갖고 오세요. 애들 보여주고 싶어서. 그건 뭐냐면 애들한테 마술을 보여주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라 얘네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 선교사 아이들이 거기서 제한된 어떤 문화나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있는 거, 본인 아이들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섬세함, 물론 경험이시겠지만 다 그러시지는 않거든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아이들 정말 사랑하면서 아이들하고 우리랑 막 같이 시간을 보통은 그러시잖아요. 선교사들 막 이렇게 하고 얘네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격려해 주시는 그런 어떤 좋은 원리들, 생각들, 그 다음 내주시는 어떤 그런 성숙한 태도들,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너무 좋은 귀감이 됐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배려하고 섬기고 하는 어떤 좋은 본이 되셨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저희 남편이에요. 저희 남편이 열심도 있지만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요. 밥 먹다가 누가 이제 찾아오잖아요. 물론 뭐 형제들 다 그러시겠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고 마음을 다해서 교제해주고 자기의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남편을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이 사람한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구도자든 구도자이지 않든 성도든 상관없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참고 믿어주고 이런 것들이 나 같으면 진짜 내놓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진짜 일단 지금 제쳐두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할 것 같은데 계속된 그 시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내심, 사랑함, 어떤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도전이 많이 됐어요. 매번 매 때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많이 접었었던 적이 많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제 맘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도전이 정말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하고 이렇게 저한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자주 했던 신앙 훈련, 약속, 습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뭔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뭐가 되고 싶은지,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바뀌긴 했지만 소방관이 되고 싶었다, 경찰관이 되고 싶었다, 뭐 나중에는 뭐 이제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다, 뭐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은 다 좋다고, 다 멋지고, 다 좋다. 뭐 그런 직업도 필요하고 이런 직업도 필요하니까 다 좋다. 근데 그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거기서 이제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뭐 교수가 되면 어떻고 어디에서 뭐가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그 삶의 목적? 이런 것들 제가 습관적으로 얘기했던 기억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돼도 괜찮아.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제 아이들도 지금 많이 데리고 계신데, 나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진짜로, 양심의 어떤, 잘 살피면서, 진짜, 주님 앞에 잘도 살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두 개 다를 짚으시고 계시는 건 아닌지. 그러면 어렵거든요. 두 개 다. 근데 그것들은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아이가 잘 살 때, 주님을 잘 쫓으려고 할 때,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 때 이것들은 따라와요. 그러면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안정감이 있고 행복하고, 정말 사실들 어머니들이 다, 자매들이 다 아이들이 행복한 걸 원하실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은 우리가 알잖아요. 어디에서 행복이 오는지. 이것들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갈등하는 게, 얘가 이제 대학은 잘 갔는데 모임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많이. 이제 거기에 이제 맹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한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걔한테도 안 채워지는 거거든요. 걔가 계속 그렇게 간다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는 것들. 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그냥 이렇게 내뱉어지는 그런 어떤 자잘한 말들이 아이들한테 계속 스며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의 가치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매 순간 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하는데 삶에서는 안 나타나. 내가 뭘 코칭할 때, 뭘 조언을 줄 때, 이럴 때는 안 나타나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너 여기 가야지. 몇 시까지 갔다 오고 몇 시에 이거 해서 이거 해야지.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고 기도할게. 뭐 하면서 계속 이게 돼야 돼요. 계속. 그래서 얘네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주님 앞에 애들이 그게 지금 직업이잖아요. 열심히 그것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안 돼도 괜찮잖아요. 사실 자매님들. 안 돼도 괜찮잖아요. 얘가 안 되는데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건 욕심인 건데, 안 돼도 성공인 거예요. 돼도 성공이고, 성공은 주님 앞에 있는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먼저 하시고, 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을 얘네들이 싫어도 들은 그 말이 저절로 스며들어서 그게 스며들어요.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세상적인 말을 할지라도 애들은 분별해요. 근데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이제 옛날 저희 때처럼 막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들,
좋은 가치관들, 무엇이 옳은지 아이들한테 뛰지 마. 저 아줌마가 뭐라 그래. 막 이러. 아줌마라 뭐라 안 그러는데 왜 아줌마 탓을 해요. 뛰는 게 잘못인데. 잘못에 대해서 이걸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뭐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괜찮은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올바르게 가르치는 어떤 그런 방법들 생각할 수 있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얘가 어떤 기분이 들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일 가르치고 싶은 게 우리의 사명은 이타적인 삶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타적인 삶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이 아이들한테 갑자기 어느덧 갑자기 구원받으면 생기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 어떤 이런 부분에서 가르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습관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 육체적인 습관, 정신적인 습관. 좋은 생각을 하는 거. 긍정적인 거. 그 다음에 배려하는 거. 내가 이렇게 떠들었을 때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는 거. 네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절제. 이런 어떤 좋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그래야지 애들이 나중에 자연적으로 그걸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구원 받으면 다 변할 거야. 안 변해요. 우리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애들한테 그거를 바래요. 그거는 너무 엄마의 욕심을 떠나서 진짜 소원을 강제로 막 뒤집어 씌우는 건데 절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가르쳐지면 중요한 것들. 좋은 습관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습관, 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이런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 좋은 습관을 가르쳐줘서 이게 입혀지고 생각이 입혀지면 나중에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가 오고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됐을 때 얘는 다 준비가 됐어요. 남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타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습관도 절제하는 거. 왜 휴대폰을 많이 보면 안 되는지. 그건 마약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대부분 아이들의 고집도 있지만 엄마의 편함도 있어요. 대부분 엄마의 편함. 아이들이 한 번 주면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엄마 아빠가 특히 엄마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니까 엄마의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잘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구원 받았을 때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내가 살아내고 남들한테 전하기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갈등 없이 정말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연약한 육신이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네. 이런 게 덜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준비시켜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들이 자녀를 이제 어린아이들을 또 키우는 자매님들과 또 이미 다 손자 손녀들이 있고 이제 그 연세 드신 분 자매님들 다 골고루 다 해당되는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각자가 살아가게 하고 또 아이들은 우리가 2세를 또 두고 또 3세를 두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시키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선교사, 그러니까 각자 있는 곳이 선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어디서든 간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해주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우리 서성원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자매 수양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서 더 이상 너에게 이러한 일로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 가운데 주님의 흔적을 많이 남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저희와 저만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인생 중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살면서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또 영광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범한 형제님과 준숙자매님을 통한 그분들의 하나님을 어제 오늘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리고 누리게 될 그 많은 복들을 많이 보여주실 건데 저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데 격려하게 하시고 말씀들을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자라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 받으실 그 영광을 저희들에게도 보이시고 알려주셨는데 이 세상 살면서 힘들지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으로 저희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저희들끼리 모여있을 때 정말 피차 격려하고 위로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여전히 부흥 캠프로 올해도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베풀어 주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말씀들이 들어가고 또 씨앗으로 뿌려져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의 자리를 오늘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후에 있을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